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간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바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 2000년의 역사를 이 고백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세우고 계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연약한 존재요, 앞으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책망받기도 하지만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 심겨진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2000년의 역사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권세를 바로 그 연약하지만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두 사람 위에 그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그래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지역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 다른 데서 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심어 오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을 뗀다고 말을 합니다. 안진병이 일으키고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는 거죠. 이것처럼 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칠병의 기적의 사건을 이제 이방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데도 세상에 이방인들과 같이 떡을 떼고 나누어 먹고 히디디거리고 웃고 있다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배척의 역사들이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릴리 북서쪽에 40여 킬로 그근방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비상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이 예사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당시에 문답형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화법이에요.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우리 한국의 교육 방식은 그저 칠판에 쓰고 가르치고 암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육 방법은 전혀 달라요. 질문을 하고 그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주님이 교정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는 기네스코, 이것을 이런 지식들을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베풀어 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심했던 곳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가이사라,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했어요. 그 지역을. 그런데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큰 영향을 얻기 위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붙인 거예요. 가이사라에게 바치는 빌립보가 바치는 이러한 도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가 그때 온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이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얀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신전을 지어놓고 이것을 황제의 신이라고 붙여놓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거룩하게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여인들의 옷을 입혀서 그런 숭배의 사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지역을 주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시면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에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이 시대의 신이 누구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황제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평화를 가져오는 팍스 로마나의 주인공으로 알게 했어요. 팍스 로마나, 여러분 아시죠? 인류 역사 가운데 팍스 로마나가 있어요. 이런 인류의 역사에 이런 놀라운 평화의 시대를 누가 여느냐? 주인공이 누구냐? 가이사라는 거예요. 황제라는 거예요. 이분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이 오늘날에도 북한에는 있지 않아요. 옛날에 중국에도 소련에도 다 그런 운동들이 독일에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인간을 초인이라고 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서 초인이 되고자 하는, 초인이 누굽니까? 신격화시키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하면서 누가 이 땅에 평화를 진정으로 가져오느냐? 누가 이 땅에 진정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느냐?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최고의 생명으로 알았어요. 그것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황제가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신전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과연 황제가 그러한 평화와 또한 그러한 안녕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물질이, 이 시대의 미국의 권세가 과연 우리에게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핵무기가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런 걸 마치 보면서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는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아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는 행실들을 보고 그와 유사한 이름들을 대는 겁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그렇지, 예수님 다니면서 뭐 어디 가서 자기 재산이 있어요. 제자들과 몰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세례요한, 그러면서도 칼같이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세례요한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같이 때로는 우리 주님이 그래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대의 종교 권력과 정치인의 위선들을 강하게 지적하잖아요. 강하게 여러분 배척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다. 이 시대의 세례요한. 그때 당시 세례요한은 목자가 이미 죽었잖아요. 다시 세례요한이 살아왔다.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시대의 세례요한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상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에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례요한에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랄하게 봅니다. 분석을 잘합니다. 비판합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데몬스트레이션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아니고 주님이 세례요한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덩이와 싸워서 영혼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죄와 싸우는,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그러므로 진정한 이 부정과 부패의 핵심이 되는 사망과 권세,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신 것이지,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5병의 기적을 보고 7병의 기적을 보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그 다음에 안진병을 일으키고 귀머거리, 그 다음에 소경된 자를 눈을 뜨고 하는 역사들을 보면서 야, 이 시대에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워서 올라갔어요. 이 시대에 다시 오리라는 엘리야가 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엘리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엘리야와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것은 오실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사인에 불과한 거지 기적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는 엘리야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기독교 신앙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기적만 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 어떤 기복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엘리야의 능력과 기적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이 안수하면 쓰러지고 그냥 거품이 일어나고 또 안수만 하면 퍽퍽 넘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 여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최면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은 악한 영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으로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감정들을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창녀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불쌍한 고아였던 베다니의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어떤 형편에 대한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는 피눈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저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었지. 단순히 어떤 한 인간이 어떤 슬픔을 당하여 그것을 위로하고 감싼 정도의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레미야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대단하다. 산상보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고 대단한 랍비다.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다른 랍비들보다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에 비교될 만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기적도 있습니다. 윤리도 있습니다.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윤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라고 말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앞에서 사함을 받는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런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뭐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순히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어도 고난받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질병에 듭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뭡니까? 내 죄 사함받고 자유를 얻었으니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테포드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 대서양 앞바다에서 참 자기의 아이들이 다 수장되었어도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방안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저의 아들을 받아주셨으니 영원한 천국의 품에 안겨주셨으니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엘리야의 수준으로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생각합니까? 선지자의 수준으로 생각합니까? 달리 각자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지금 따라오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 진리화 되지 않으면 거듭남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잘 배워도 지식적인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진리가 나를 오늘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진리, 그렇다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살고 죽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진리가 많이 있어도 이것이 내 속에 용해된 나의 힘과 능력, 생명이 되지 않느나 그 진리는 나오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중요한 것인 줄 알아요. 음식에 맛을 내고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짠 것입니다. 내가 그걸 마셔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누가 예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먼 과정을 마치고 제자교회를 아무리 마쳐도 그 인격 속에, 그 삶의 생명 속에, 그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않는 한, 주관적 체험화되지 않는 한, 여러분, 신앙은 지식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개인적 체험이다. 네, 철저하게 주님과의 교제, 체험, 만남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오늘 지금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했어요, 안 했어요? 두 분만 했네요. 보니까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인도하는데 같이 해야 은혜가 되는 건 두 분만 하셨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저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그 고백을 하는데, 주는 무슨 말입니까? 큐리오스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히브리 말 아도나이를 번역해서 큐리오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불경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유대적 사상이 근동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사실 한국 문화 가만히 보세요. 죽은 자가 베옷을 입고 띠를 묶고 전부 다 그 유대 문화입니다. 그때부터 해왔던 문화가 사실 한국에 무슨 당군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기에서 발현된 인간 문명이 쭉 5대 문명을 타고, 그렇죠? 황하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을, 예?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강, 메소포타미아강 중심으로 유브라데스, 인도스 강을 중심으로 인도 문명이 나오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쭉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어디에요? 몽골로 거쳐가지고 우리 조상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도 애기 나면 몽골 반점 있잖아요. 있죠?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코케이전들 엉덩이 한번 보세요. 없어요. 애들이. 우리 민족만 있어요. 아시아권의 그 몽골족들이 사실 온 거예요. 그 몸에 다 유전적으로 나타나는데 무슨 당분에 어쩌고 그런 얘기 속지 마세요. 네. 그건 삼국 유사에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 신화 스토리예요. 신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잘 믿고 성경은 안 믿어도. 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내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용해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말하는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못 불렀어요. 감히.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의 주인님,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여, 그래서 주여 구약시대에 주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주라는 거예요. 그래. 주는, 그랬어요. 주는, 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네? 그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제 그만두고, 그 사람들 이제 그만두자. 얘 그만해. 진짜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 매 순간 속에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그분이 당신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태초에 뭐가 있어요? 태양아 빛나라. 뭐 예를 들어 계속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그 계속 창조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지.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없이 어떻게 빛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 요한은 증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좀 시원찮네. 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를 믿습니까? 그가 없이는 지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벌벌 떨고 고민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이신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하나 못 다루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오히려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입술로는 주를 고백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다. 나는 나를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했구나. 그러니 물질이 없으니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내가 생각하는구나. 나의 신은 나는 주를 입술로만 고백했구나. 여러분,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다. 날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는 나의 주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대행자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세 가지의 직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메사야.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행해서 통치하도록 인간 선지자, 인간 왕, 인간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실 메시아, 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행위로 그들에게 대행권으로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삼중직의 직분을 감당할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된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정말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로 그냥 믿습니까? 진정으로 내 죄를 대속할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 제사장 되신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은 자라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다. 네. 왜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를 베드로는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 아니,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다니.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누룩을 가지고 먹는 떡만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모습이 지나서 얼마 안 해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떡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이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핵심 가치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종교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위선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 허울만 껍데기만 신앙인인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내용을 진짜 보니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있는 사두개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종교적인 자유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내용들을 그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나 내세를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 오늘 이 시대의 종교인들, 교회는 나와 신학자, 공부는 많이 해 신학자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을 믿지 않고 교훈적인 어떤 상징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또 그럴듯해서 넘어가는 자들, 이게 오늘날 종교적인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도, 영적 변화, 중생도, 거듭남도, 하늘의 세계도, 성령의 역사도, 천사들의 역사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종교적인 사두개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 주님은 이미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예언된 인자와 같은 이가 나와서, 오늘 묵상 기도할 때 내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다니엘서에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 기록했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인자 같은 이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말하기를 자신이 직접 계시를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적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교회에 많이 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평안하고, 교회 나가면 뭐 잘되고, 조금 기도하면,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면, 공부 못한 아들도 지혜롭게 돼가지고, 이런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그래서 막 머리를 디밀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안수만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해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지키지도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와서 그렇게 하면 갑자기 뭐가 이루어질,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라 기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죽은 썩어진 몸이 다시 주님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이게 기적 아니면 뭡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을 직접 보는 세계에 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사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죽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감사해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고 그냥 가슴 찌고 통곡하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교통사고를 하고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믿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할 뿐이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먼저 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어서 불러가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할 거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쩌면 속상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갔대요. 자살해서 죽는다고 들어가는데도 계속 뒤만 쳐다보고 안 오나. 죽으러 들어가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막 가서 이러지 마세요 하고 업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사람은 그렇게 애착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큰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불러가시도 땡큐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살아난 것만이 기적이고 살아난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불러가시는 것도 기적이고 불러가시는 것도 영광이고 감사하고 찬송인 거예요.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다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서는 하늘과 땅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부요가 보물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죠.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찾아. 골로새서 2장 3절 빨리 찾아보세요. 시간이 또 가니까 빨리빨리 찾아가는 이유와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안에는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요. 그래서요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알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성경 많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보면 그래도 참 우리 김인숙 권사님 수고 많이 해서 우리 통독하잖아요. 그거 지금 5년 이상씩 해요. 여러분 많이 거의 다 하세요. 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말 엑기스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걸 잘 종합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가 내 속에 있는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안내석에 보면 오늘의 양식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좋은 것을 헌금해가지고 어느 분이 그거 지금 갖다 놓고 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갖다 놓고 보세요. 자꾸 보시고 말씀을 떡을 생명을 자꾸 먹으세요.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트랜지션인 거예요. 여러분이 먹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소금이 부뚜막에 놓아두면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맛을 내 인생의 맛을 냅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취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면 그냥 금송아지가 있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믿어요? 네. 오늘 내가 이렇게 차고 다녀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반지가 이렇게 몇 돈도 아니지만 이 한 돈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차고 다녀야 이게 멋있는 집에 아무리 숨겨놓은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빨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을 빨리 또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빨리 찾는 분이 빨리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시니 보세요.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진짜 깊이 알면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 것은 채워도 욕망의 열차와 같이 채워도 끝이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우리에게 갈수록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올라가도 아무리 올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채우신다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그랬어요. 먹고 입고 쓰는 것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로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복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신앙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를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정말 우리 성가대가 무슨 찬송 불렀죠? 처음에 못 나가요. 쓸모없는 하니까 그냥 가슴이 치더라고. 맞다, 나다다. 이 쓸모없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눈을 감고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을 했어요. 잠깐 순간인데, 야, 진짜 쓸모없는 삶을 살아갔구나. 쓸모없는 이런 존재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눈물이 나가지고 하마터면 오늘 설교 못할 뻔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될까? 그래 주여 하고 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눈물이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집착했더라면 사실 오늘 설교도 못하고 내려갈 뻔했어요. 그럼 그게 최고의 설교인데 그게 또 그러나 나는 그런 쇼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요? 바르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 얘기하다 그냥 잊어버렸네. 그 얘기는 그 은혜의 선물이다. 근데 생각이 그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도 잘 아시길 합리주의자고 이성주의자입니다. 내가 대학 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확 잡히는데요. 모든 게 변화받고 성령이 임하면 변화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게 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 과학주의자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한순간 회개가 돌아와요. 회개가. 이 어리석은 인간아, 네가 알면 뭘 하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때리시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난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난 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벗어나게 살아옵니다. 그렇다고 내가 큰 나쁜 짓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딴 생각을 많이 품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까지 내 마음으로. 교회 가서 찬양도 했어요. 애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전도사를 설교도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부시더라고요. 깨부셨어요. 그 진정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신앙. 이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거스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것은, 진짜 믿음이 온 것은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까지도 철저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이런 하나님의 이 주관적 체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만난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 수도 없고 또한 천국에 입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 위에 누가 세워진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요. 한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을 잘못 해석했었어요. 한때 교회가 교회 시대에 잘못 해석해서 교황으로 생각했어요. 인간 베드로로 규정을 했어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황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교회는 교황에 해석하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대성이 됩니다. 신학대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천년의 세월을 인본주의적인 신학 위에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신앙 고백의 터 위로, 말씀의 터 위로 바꾼 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개혁주의적인 정말 신앙 고백 위에 연약하지만 인간들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신앙의 양육이 필요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해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권위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문을 계속 열었습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이 지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형적으로 성전을 지어버리고 말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눈물을 흘려가며 죽어가면서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카다콤에서 신앙 고백, 진정한 교회는 이어졌던 것입니다.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불 속에 들어가고 땅 속에 들어가도 무덤에 들어가서도 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면서 떡을 떼던 그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에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정말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 던져야 되죠.